1장 28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딱 임재했을 때 에스겔은 땅에 엎드립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땅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일으켜 세웁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래서 일으켜서 세우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에스겔은 듣는 거죠. 근데 3절 말씀 보면 인자야, 또 1절에도 인자야, 이런 말씀들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이 한문으로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셨고, 여기서 오늘 말씀 속에서는 에스겔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어지고, 또 어떨 때는 메시아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쓰여지기도 하고, 다양한 의미로 쓰여진 것이 인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12지파를 이야기해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멸망당하고 11지파가 아수르 제국 전체에 흩어졌고, 그 아수르 제국을 바벨론 제국이 멸망시키면서 바벨론 제국 전체에 퍼졌고, 그리고 남유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또 다 포로로 끌어다가 바벨론 제국에 풀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에는 지금 12지파 모두가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그런데 어떤 자손이냐 하면 1번 패역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패역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반역한다, 배반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패역, 반란을 일으키고 배신을 때리고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약속을 했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로 약속을 했어. 어디에서? 시내산 언약, 시내산에서. 그런데 이 약속을 깼어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왕 안 하겠다는 거야. 이제 하나님 말고 이제 바알을 왕으로 섬기고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왕으로 섬기지만 바알도 왕으로 섬기고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배신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패역한 백성이라.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약속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안 듣겠다는 거예요. 안 듣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모습입니다. 또 두 번째, 나를 배반하는 자. 이 배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확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가는 것, 이걸 배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제까지는 친구였는데 완전히 관계를 단절하고 끊어버리는 거. 아이, 하나님, 나 하나님 백성 안 할래. 이제 나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내가 내 인생의 왕으로 살래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에 패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를? 에스겔을 보낸다. 지금 3절 끝부분에 보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다. 포로로 잡혀왔는데 어느 누구 하나 회개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침에 예배드리고 저녁에 예배드리고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매일매일 예배드리고 절기란 절기 다 지켰고
유월절도 지키고 초막절도 지키고 맥주절도 지키고 수장절도 지키고 다 지켰는데 11조 드리고 감사원금 드리고 다 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너무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으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도 망했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으니까 하나님도 불타서 없어졌고, 이게 이제 우리 어떡하지? 예루살렘에서 너무 멀리 포로로 끌려와 있는데 이제 우리 어떻게 살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막 쏟아내고 있는 때입니다. 왜? 포로로 잡혀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5년, 10년밖에 안 됐을 테니까. 그리고 이때까지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지 않으셨어요. 에스겔이 첫 번째 세워진 선지자입니다. 그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4절 말씀 보면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다. 얼굴이 뻔뻔하다는 말은 뭐예요? 저 사람 얼굴에 뭐 썼어? 쇠를 뒤집어 썼다고. 어떻게 저렇게 저런 인간이 있을 수 있느냐고. 어떤 사람을 보고 그래요? 사람을 열어 죽이고도 조금 더 미안해하지 않는 사람. 더 죽였어야 되는데 더 죽이지 못해서 내가 억울하다고. 그런 사람을 보고 저놈은 저 얼굴 철면피라고. 저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그리고 마음이 굳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마음이 딱딱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좀 몽골몽골하고 마음이 좀 유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아예 안 듣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1도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 인생에 왕으로 살겠다고 주장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4절 중간에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낸다. 그러니까 요즘 표현을 해보면 아주 착하고 믿음이 신실한 성도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공동체로 목회자로 파송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마음이 강박하고 그냥 싸울 준비를 다 하고 무슨 말을 하든지 아멘이 아니라 노멘하고 뭐 그딴 소리 하느냐고 벌떡벌떡 대들고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보낸다는 거예요. 누구를? 에스겔 선지자를.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매를 맞고 심판받고 여기 끌려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좀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외치고 회개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생각이 전혀 없는 그런 공동체로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낸다고 말씀하셔요.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그럼 5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지금까지 선지자가 없었어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워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사명은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듣든지 말든지 그건 백성들의 결단이에요. 목사가 설교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해도 듣고 안 듣고는 여러분의 결정이에요. 목사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해서 받아들이고 삶을 바꾸든지, 아니면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 선포돼도 귀를 꽉 닫고 안 바꾸든지,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전할 사명은 저에게 있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불순종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건 여러분의 몫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 얘기는 뭐예요? 쉐마, 들으라. 들으라라고 하는 말은 순종하고 실천하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마음이 있는 사람은 듣고 순종해라, 그런 뜻이고, 들을 귀가 없으면 무슨 얘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얘기해도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마음이 1도 없는데, 그 말씀은 그분에게는 죽은 말씀이에요. 아무리 강단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돼도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분에게는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가시, 찔레, 전갈, 이거 뭐예요? 에스겔이 사역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밭이에요. 가시, 찔레, 전갈은 뭐예요? 한 20cm 이렇게 돼 있는 그 기어다니는 독충인데 꼬리에서 탁 때리면 독이 나와서 사람이 죽거든요. 지금 그런 공동체 안으로 누구를? 에스겔을 보낸다. 그런데 에스겔아, 너 두려워하지 마. 6절 중간에 보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모세에게도 백성들이 돌멩이 들고 달려들었단 말이에요. 모세를 만나면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고 막 이렇게 어깨를 툭툭 치고 시비를 걸고 나중에는 돌을 들고 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에스겔에게는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 에스겔 역시 그런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뺨을 맞고 감옥에 갇힌 것처럼 에스겔아, 너도 그런 어려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말씀에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라. 내 말, 하나님의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제 8절부터 10절 사이의 말씀에 보면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무슨 뜻입니까?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선포되는데 너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 듣겠다고 그러지 말고 내가 내 입에 말씀을 주거든 입을 쫙 벌리고 아멘하고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말씀 보니까 환상이 보여지지요. 내가 보니 한 손이, 하나님의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있는데 그 손에 뭐가 있다고요? 두루마리 책이 있다고요. 두루마리 책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지금 그 남아있는 두루마리 가운데 가장 오래된 거는 2600년 전에 만든 두루마리가 지금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대부분 보면 두루마리의 요쪽 요 길이가 한 25cm 전후, 그리고 요쪽으로는 뭐 한 30cm 전후, 양피지나 파피루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것을 계속 이어붙이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4본 같은 경우는 거의 9.7m 정도, 9.7m 정도 되는 아주 긴 양피지에 누가복음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써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요? 뚫뚫뚫뚫 말아서 보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이 양피지 쓴 거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무겁죠. 이걸로 들고 다녀야 되니까.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두루마리 책을 내 앞에서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보통 이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글을 쓸 때는 이건 앞뒤로 썼잖아요. 보통은 한쪽에만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두루마리 책에는 앞뒤로 다 썼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실 말씀이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10절 끝부분 보면 내가 보았는데 에카 장송곡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음 당한 사람들을 추모하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애곡,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매를 맞고 통곡하며 탄식하는 그런 백성들의 이야기. 그리고 재앙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기근이든지 전염병이든지 전쟁이든지 이런 고통의 소식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남유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어디에서? 바벨론에서 선포하고 있거든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남유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고,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예루살렘의 불순종과 불신앙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임한다고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지구는 한 80억 정도 인구가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 곳곳에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질 수 있는 것은 기도와 예배와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월 첫째 주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모든 하나님을 믿는 모든 교회가 성찬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나인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과 떨어져 있잖아요. 자녀들과 떨어져 있지만 무엇으로? 기도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가 서로 만나고 연결되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사역한 목회 환경은 대단히 나빴어요. 아주 깜빡하고 뻔뻔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족속들에게, 동족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 에스겔 선지자의 마음은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셔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소명을 준 것처럼 저에게도 소명을 주셨고, 저에게 소명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도 소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은 무엇입니까? 가족들, 형제들, 이웃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